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5월 하순인데 날씨는 이미 초여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어느 해보다 길고 무더운 여름이 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도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라고 벌써 30도가 웃도는 여름 날씨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네요. 매주 우편으로 배달되는 가톨릭신문과 가톨릭평화신문의 주요 소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생각해보는 가톨릭 소식과 정보, 가톨릭 평가소 60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달력으로 주님 부활 제7주일을 교회는 주님 승천 대축일로 지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다음에 승천하셨다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 후 40일은 주일이 아니라 평일인 금요일이 됩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모든 신자가 함께 기뻐하는 큰 축일로 지내기 위해서 가까운 주일로 옮겨서 지내지요. 그래서 올해 주님 승천 대축일은 부활 제7주일이 되는 5월 29일에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광에 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바치는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라고 고백하는 이 대목이 바로 이 의미를 잘 표현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마테오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 나오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예수님 말씀이 이것을 보증해 줍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영광에 드셨지만 하느님 아버지의 영이자 당신의 영이기도 한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아 주님 승천의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되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또한 홍보주일로 지냅니다. 홍보는 말 그대로 널리 알린다는 뜻이지요. 교회가 주님 승천 대축일을 홍보주일로 지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하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는 홍보가 일방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식이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홍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일방적인 홍보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홍보라는 표현보다는 소통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해 보입니다. 실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일방적인 홍보는 어쩌면 소음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소통은 경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홍보주일 담화에서 경청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음의 귀로 경청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한 홍보주일 담화에서 서로에 대한 경청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데에 우리 시간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애덕의 첫 번째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기 형제 자매에게 귀 기울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하느님께도 더 이상 귀를 기울일 수 없다면서 하느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하느님의 귀로 들어야 한다고
경청의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경청이 아닌 엿듣기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참다운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회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참다운 경청을 통해 소통을 이루고 풍요로운 결실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은 또한 청소년 주일입니다. 주교회의 청소년 사목위원회 위원장 정순택 대주교는 청소년 주일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사회에서 더욱 교묘해지고 심각해지는 성의 왜곡 현상을 지적하면서 사랑의 책임을 강조하는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성은 단순히 쾌락을 동반하는 생물학적 본능 이상의 의미를 지닌 폭넓은 인격 형성의 근본 요소라면서 진정한 성교육은 성의 오남용이나 피임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인격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바탕으로 혼인을 전제로 하는 사랑과 그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한국교회의 첫 추기경이자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이었던 고 김수환 추기경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지요. 김 추기경의 생일은 음력으로 5월 8일인데 양력으로 환산하면 올해는 6월 6일이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울대교구와 대구대교구가 김수환 추기경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미사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서울대교구는 6월 5일 낮 12시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기념미사를 봉헌합니다. 대구대교구는 6일 오전 11시 대구 남산동 성모당에서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주례로 기념미사를 봉헌하는 데 이어서 이날 오후 3시에는 김추기경의 생가가 있는 경북 군위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에서 총대리 장순호 주교 주례로 미사를 봉헌합니다. 대구대교구는 또 6월 6일부터 13일까지 대구대교구청 군내에서 교구가 보관해온 사진 가운데 엄선해서 김추기경 사진전을 엽니다. 이 밖에도 서울 가톨릭 연극협회는 김추기경의 생애를 극화한 연극 김수환 추기경을 7월 한 달 동안 서울과 대구, 포항, 안동을 순회하면서 공연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광주대교구는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5월 17일 광주 남동 5.18 기념성당에서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주례로 기념미사를 봉헌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5월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를 비롯한 주교 10명은 5월 17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을 방문해 견학하고 생태계와 창조질서 보존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은 5월 22일 부산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2022년 청년 대토론회를 열어서 젊은 신앙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시노드 정신, 곧 시노달리타스와 관련한 신앙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5월 21일 동자동 성분도 은혜의 뜰에서 산업재해 유가족들과 함께 산업재해 희생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에 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 장애인 신앙교육부는 5월 22일 서울 해화동 가톨릭 청소년회관 대강당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발달장애인 가족미사를 3년 만에 교구 청소년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천 주교 주례로 봉헌했습니다.
마산교구는 교구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주관으로 5월 22일부터 교구장 주교와 함께하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기도와 난민 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전날인 6월 4일까지 펼치는 이 기간에 교구 지명자의 모후 레지아는 전단원 기도 운동을, 교구 여성협의회는 우크라이나 돕기 마스크와 리본을 제작해 보급합니다. 생명 치유를 위해 기초과학 연구에 집중하며 새로운 의료 혁신의 장이 될 가톨릭 중앙의료원 메디칼 융복합 허브 옴니버스 파크가 5월 24일 서울 반포동 가톨릭 중앙의료원 반포단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반포단지 내에서 의학 교육부터 연구와 임상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구와 본당 그리고 신자 사이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전산 시스템 가칭 가톨릭 신자 앱이 오는 11월쯤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가톨릭 신자 앱은 본당과 교구 사무실에서의 행정 전산화 단계를 넘어서 신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교회 기록을 앱으로 직접 확인하고 또 정정을 요청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전산을 통한 교구와 본당과 신자들의 쌍방향 소통의 창구가 되는 셈입니다. 홍보주의를 맞아 홍보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홍보는 소통입니다. 참다운 소통은 경청에서 비롯하고 경청하려면 겸손과 사랑이 요청됩니다. 한 주간 겸손과 사랑으로 경청하는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과 참다운 소통을 이루시기를 바라며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